오늘도 저희들 수요일 귀한 저녁 기도회로 모이겠사오니 이곳에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시고, 저희들 이곳에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늘에 상달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옵시며, 오늘도 찬양할 때 찬양 속에 도와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체험하며 경험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으면 주님 제초하시고 정한 시간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 은혜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귀한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성령으로 물붓듯이 기름 부으시고, 내일 목요 영성 집회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께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Oh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낭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41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그냥 암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씌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술 성자를 돕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치울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가라 흙을 부수뜨리는 같이 우리 애물이 수울 입구에 붙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치어보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나를 지키소서. 할렐루야. 나를 어떻게 하다고요? 지키소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 기도, 다윗의 기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단호한 결심이 있다. 내가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0번째는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확신에 찬 기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신에 찬 뭘 주신다? 기대를 주신다. 그래서 그 기대를 믿어라.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쳐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는 말씀이 와야 된다? 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려졌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내 던져졌도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창밖에, 우상을 창밖에 내려 던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내려 던져라. 그러니까 오늘 던지세요. 소울 다 여러분들의 오늘도 살다 보면 여러분 쓰레기 있어요. 생각의 쓰레기, 여러분들의 영적인 쓰레기, 삶의 쓰레기, 모든 쓰레기를 안고 있으면 여러분 도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시험을 내려 던지지. 예수님 만난 사람은 무거운 그 쓰레기들을 던지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소경된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죗값으로 소경이었던 쓰레기, 소경의 쓰레기를 내려 던지고 눈이 확 떠져서 그는 뭐 왔네. 할렐루야. 여러분 쓰레기 던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는 나병 환자, 운동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운동병이 당신에게서 뭐예요? 쓰레기 내려 던지니까 운동병에서 뭐예요? 여러분 자유함을 받고 스스로 깨끗하게 돼서 운동병을 치유. 어떤 이는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은 손마른 자가,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고 벙어리 된 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의 모든 쓰레기들이 다 내려 던져지고 세이 묻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또 하나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농부는 파종하기 위해서 흙을 다듬는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완전히 부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골이 시골의 입구에 흩어지는 그러한 그 악한 역사들을 그렇게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확신에 찬 기대가 뭐냐? 내 눈이 주께 향하고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풀겠습니다. 몇 번째? 네 번째. 9절에서 10절을 풀도록 하는데요. 진지한 기도가 있다. 기도에도 어떤 기도가 있다? 진지한 기도가 있다. 여러분 이 진지한 기도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모아사 지키사. 할렐루야.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나를 지켜줄 줄로 믿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아요? 지키실 줄로 믿어요. 이 나라 내 조국을 어떠가요?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쳐버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다윗을 잡으려고 뭘로 왔어요? 올무. 두 번째는 뭘로 왔어요? 함정. 그래서 첫 번째 올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심으로 올무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함정을 받치면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이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올무가 있고 인생의 함정은 다 있어요. 사단이가 파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올무와 함정이 다 메꿔지게 주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번 지나가면 높은 산도 어떠하고 낮아지고 골짜기는 어떠하고 도드어지고, 그래서 주의 가는 길이 뭐예요? 평탄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높은 산들은 어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낮아지고 골짜기는 어떠하고 도드어지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뭐가 되고 평지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평지되기를 축원합니다. 뒤에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보니까요, 뭐하나 저렇게 부숴내는데 1층짜리도 부숴내고 거기에 보니까 2층짜리도 부숴내고 3층짜리도 부숴내고 5층짜리도 부숴내고 뭘 부숴내는 거, 뭘 이렇게 공사를 요란하게 하는가 봤더니 뭘 만들고 있어요? 지금 평지 만들고 있어요. 평지. 그러면 평지가 탁또 튀면은 설계도대로 또 어떻게 해요? 팔 건 파고 또 실어낼 건 실어내고 또 거기에 세울 것은 뭐하고 세워서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 창출해내는 귀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옛 모습들은 싹 쓸어내가고 쓰레기 쓰러져 나가고, 아멘. 여러분들의 슬픔, 눈물, 좌절, 근심, 낙심, 절망, 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 살인과 광패와 여러분들의 음란과 여러분들을 그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 질투, 이런 광패, 이런 육적인 정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싹 정욕으로 싹 들어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울로 뒤로 보내고 그렇게 사람 있어. 아니 강릉산이 말이야. 빨리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강릉산이 자꾸 뒤로 보낸다. 이쪽으로 와요, 빨리. 그쪽 있으면 걔 뒤집었어. 자꾸 뒤로 보내면. 그러니까 수월로 여러분들이 싹 쓸어. 그러니까 화물차 쓸어서 쓸어보내듯이 여러분들이 싹 쓸어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소망을 갖고 이제 그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요. 그 진지한 기도가 뭐냐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9절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찾는데, 첫째는 뭐냐? 원수의 강교한 행위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들의 강교한 행위가 뭐냐? 나를 함정에 가두려고,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함정을 가거든. 이게 원수막의 사단의 관계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질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배에 오르신다고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누룩을 주신 나라. 그러니 예수님 그런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어머, 너희도 빵 갖고 왔냐? 빵 갖고 왔냐? 아니, 다 찾아보니 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빵 얘기하는 줄 알고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이 빵 얘기하는 줄 알고 막 난리를 친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에게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뭐하라? 조심하라.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얼마나 많은 함정을 파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올무를 파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 함정과 올무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들어야 안 걸려들어요? 안 걸려들어요. 예수님은 지혜자이셔서 결국은 뭐가 올무가 되냐면 성전을 허라라. 내가 며칠 만에 지을 것이다.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사흘 만에 3일, 사흘이 3일이에요. 3일 만에 내가 지어낼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인데, 헤로드스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이면 어떤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헤롯의 의미가 뭐예요? 여우라는 뜻이에요. 불여우. 여우 중에서도 무슨 여우? 불여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헤롯 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으로서 왕권의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서기관들을 끌어안고 그 왕권을 유지하려면 올무를 쌓는 게 있어요. 올무를. 그게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조금씩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고 공사하고 46년 동안 지어갔는데 완성을 했더라 못했더라? 못했더라. 왜 완성을 못했느냐? 헤롯이 그 성전을 완성하면 자기의 목이 날아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교하고 아주 간사하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전 건설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제가 가끔마다 어떤 모습을 보냐면, 여러분 한영신대 알아요? 한영대 앞에 남부순환도로 보면 신명교회 그 옆에 이렇게 지금 6년째인가 7년째 파놓고요. 공사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이야, 참 우리 국민들 인내심 그럴 때 보면 좋아요. 민원 하나 안 나와요. 민원 하나 안 나와. 그것이요, 조금 민원 들어가면 또 몇 번 또 포크레인 갔다가 파는 둥 하다가 또 하나 보다 그러면 또 말고 하는 둥 하다 말고. 이야,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착한 거예요. 누가 사악한지 알아요? 정치인들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주여 아버지, 이거 복음을 전하야지. 왜 또 정치인 얘기를 하냐?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여러분 사단이는 사악해요. 여러분들이 아주 강교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주변의 세력들은 아주 간교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간교하다 안 하다? 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 한다 안 한다? 아주 밥 먹듯이 해요. 아주 거짓말은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하긴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 자신도 간교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잡으면? 사단이가 잡으면.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 입술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성령이 사로잡으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지만 늘 성령만 사로잡냐고요. 때때로 사나이가 와서 여러분 잡아야 안 잡아요? 잡아요. 그럴 때 신방 오셨구나. 이 녀석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야지라 해야 이 신방이 그 들킨 이 도둑놈 영은요, 들키기만 하면요 금방 켜도만 가거든요. 그럴 때 잡아서 어디다 넣어라? 서울 가운데. 여러분 지옥에 갖다 넣어야 돼요. 또 찾아오니까 그놈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를 목회해버려야 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도 어느 봉사의 대표이장이신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 내일 온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언이 어찌 돼야 되고 사역이 어찌 돼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목사님 도움 좀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 그럼 내일 꼭 오시라. 그랬더니 오신다고. 그래서 내일 오시면 또 사역이 좀 펼쳐질 것 같은데 질서를 좀 딱 잡아줘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목회는 다른 사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만 목회 잘하면 돼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 잘하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만 잘하면 돼요. 한국교회에 너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한국교회는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내가 잘하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러나 내가 못하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람끼리 관계끼리 얽히고 봉사들끼리 얽히면 이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 돼지갈비 하나 가지고 그 해결 안 돼. 그 돼지갈비 한 번 먹었다고 치료 안 돼. 소갈비 먹어도 그거 치료 안 돼. 그러면 오직 누구만이 치료하시냐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으시면 치료가 가능한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교한 분위기들이 조성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잡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를 잡으려고도.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보편적 사람을 잡으러 간다는 표현 써요, 안 써요? 그냥 교회 나간 사람을 다 잡아와야 돼, 안 잡아와야 돼요? 잡아와야 돼요, 그건. 그럼 보편적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인도해 오야 돼요. 자, 대한민국 경찰이 보편적 죄 없는 국민을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강도나 도적의 구속영장이 검사로부터 발부되면 뭐 할까요?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다윗은 분명 의인이에요. 그 다윗은 분명 의인이에요. 그럼에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다윗을 잡으려고 뭐 했다고요? 올무와 다윗을 잡으려고 몰랐다고요? 한종을 났다고요. 그러니까 원수 사단이 간교한 사람들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인격적 대우한다, 비인격 대우한다, 비인격 대우한다. 나를 잡으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대사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을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겁대가리 없이 빛의 사자들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악한 계교를 통해서 함정을 파는 그런 잡으려 오는 그 악한 올무들을, 이러한 함정들을 마치 이런 것은 뭘 잡은, 사람 잡는 도구예요? 짐승 잡는 도구예요? 그러면 이들은, 악한 이들은 다윗을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짐승 취급했다는 거예요? 짐승 취급했거든요. 여러분 짐승 취급 당함을 받아봤어요? 당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 당해봤냐고요? 저는 당해보는데요. 가끔마다 우리 한사람 눈빛이 있어. 이렇게 쳐다볼 때 나를 짐승처럼 볼 때가 있던데요. 진짜 있던데요. 안 그런가? 여러분 한사람들, 여러분 남편 볼 때 이렇게 짐승처럼 안 보나요? 한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남자들은 좀 짓궂은 데가 있어요. 공을 치아도요 땀을 팍 흘리고. 오늘도 제가 공 차러 갔는데 오늘 여름 날씨잖아요. 조과 좀 한 2시간 했다고 온몸에 땀이 뻘뻘 나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울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짐승아, 뭘 공을 이게 뭐 맞았다고 그 공을 그렇게 쫓아다니냐. 제가 제 자신이 그렇게 공을 쫓아다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짐승아, 뭘 그걸 그렇게 줬다고 쫓아다니냐. 그런데 쫓아다니거든요. 다윗이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마치 이 짐승을 때려잡을 때 쓰는 도구 함정과 올무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전혀 예상치 아니할 때 당하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와 같은 여건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벗어나게 하옵소서. 누가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아니. 오직 여호와의 지키심에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어떻게 한다?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역경에서 환난에서 시험에서 나의 모든 좌절 경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갈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아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이러한 진지한 기도 없이 살아냈다? 못 살아냈다? 못 살아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 않고도 다윗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워서 잘 산다? 못 산다? 알긴 잘해요. 근데 왜 기도하는 거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너희들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봐봐요. 여러분들 다 엄마들이잖아. 엄마들은 자식한테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바라볼 때는 뭐야? 굳었어. 꽉 굳어가지고. 그러지 마. 자식 새끼가 어디서 나왔는데. 자녀를 볼 때 부드러운 마음이면 그를 통해서 자녀를 싱상케 했던 남편들도 뭐하게 봐라?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이사에 가서 있잖아요. 상사들한테는 막 비비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이 자기 아래 사람들을 마치 시멘트 철판 간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드럽게 대해야 돼요. 오해를 대하도 어떻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해요. 좀 이때 사람을 대하도 어떻게 하고 부드럽게 대해요. 강한 것은 뭐예요? 부러져요. 부드러운 것은 어떻게 해요?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부드러워진다, 강해진다? 부드러워져요. 절대 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쌀 있죠, 쌀. 씻어서 돌같이, 모래같이 딱딱하잖아요. 쌀이. 뭐가 안 들어가면, 열이 안 들어가면, 물이 안 들어가고 열이 안 들어가면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물이 들어가고 거기에 열을 가하면 밥이 어떻게 해요? 맛있는 밥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드시기에, 하나님이 밥 드시기에 나는 부드러운 밥이다, 생쌀이다. 한번 잘 살펴봐요. 불이 안 들어가, 성령의 불이 안 들어간 사람은 생쌀 그대로 있어. 그러나 성령의 불로 밥을 잘 지어준 사람은 밥 드시는 우리 주변 분들이 얼마나 오늘 밥 맛있다, 오늘도 밥 맛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다는 소리가 나오지만 열과 물이 안 들어간 밥은요 먹을 수가 없어. 뻥튀기나 하면 몰라도 그것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러한 함정에서, 이러한 올무에서
이러한 강조한 사람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9절에서는 벗어나게 하옵소서가 특징이에요. 10절에서는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코로나가 그렇게 슬로우고 갔어도요, 네? 우리 교인들 코로나 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은 안 걸렸어요. 한 분, 자, 우리 구명모 장로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코로나에서 면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하나, 한 분은 안 거치고 왔어요. 우리 여기 한진수 권찰, 그분은 코로나 안 걸렸어요. 그래서 온전히 면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 걸렸어요. 저도 걸렸어요. 우리 한 사람도 걸렸고, 우리 두 딸도 걸렸고, 뭐 여기 코로나 안 걸렸어. 천하성 권사님도 걸렸지. 걸렸죠? 다 걸렸죠? 저기도 뭐 죽어도 걸려서 거의 뭐 죽을 뻔했고, 우리 김유세 목사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극한 전염병이나 어려운 세상의 역경 가운데에서 두 가지가 있으면 좋죠. 벗어나게 하소서. 9절 끝부분에, 그 다음에 10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하나님, 수월의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것은 여러분 다윗의 간절한 기도다. 여러분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제발 벗어나게 하시고, 제발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다윗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형태를, 시인의 이 기도의 형태를 시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시를 풀어내고 있는, 이 시편을 풀어내고 있는 이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아주 진지한 이 기도는 다윗은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놓였으면 이런 기도가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극한의 상황을 처해봐야 이런 기도의 형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봤던 그 도우심, 그래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면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해요. 그 구체적인 사례가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 이렇게 올무,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뭐 함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 10절 말씀에 보면 뭘 되어 있어요? 악인이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이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실 때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그물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의인을 잡을 때에도 그물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먼고양이가 지가 악은 척하다가 지가 빠지는 것처럼 악인들은 자기가 그물에 놨는데 그 악인들의 그물에 자신들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은, 올무, 행악자들의 함정 등은 이렇게 다윗이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기도의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기도에서 수상적이거나, 그러니까 기도는요, 수상적이거나 애매한 표현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거저거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얼마 거저거저 아시죠?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안 된대. 하나님 나 돈 필요하는데 하나님 10억 주소. 10억은 안 된다 이 말이지. 하나님 나 돈 필요한데 100억 주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 혼자 못 살아요. 장가 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오늘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먹을 것 쌀 하나님이여 80kg 한가마 들어올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래. 우리는 쌀이 많은데 그래도 아멘하면 또 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쌀 더 가져가라고. 한진수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쌀 2가마 준비해놨거든. 10kg 2가마 준비해놨으니까 가져가래. 지금 가지고 가면 거기서 또 그쪽까지 또 이사 가는데 지금 걱정되니까 그 집 넓으니까 혼자 사니까 넓잖아 집이요. 거기다 좀 싸놔둬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 지금 쌀 거기 또 싸놓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밥 많이 드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 달라고 기도하고 돈 달라면 뭐 달라고 돈 달라고 기도하고 돈 필요하면 또 하나 여러분들이 건강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또 하나 참 저분 뒤에 분 아멘 하신 분 너무 다음 잘 자고 그러는데 잠 못 자시는 분은 하나님 나에게 잠을 주옵소서. 그래요. 잠 잘 자는 것도 축복이에요. 꿈 안 꾸고 온갖 잡것들이 다 날라와서 꿈속에서 하나께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온갖 잡것들을 싹 예수 이름으로 클리어하고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보호 아래 단잠 잤다가 딱 자고 딱 일어나고 얼마나 행복해. 그냥 이게 잠몽에 이게 아주 그냥 잡것들이 그냥 다 나타나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 있어. 뱀이 나타나고 뭐 용이 나타나고 흰 옷 입은 처녀도가 나타나고 아침에 나타나고 할머니 할아버지 나타나고 막 이게 품속에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쳐받고 막 이리 쳐받기고 저리 쳐받기고 뭐 이런 꿈꾸다가 여러분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잠자리도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도 뭐하고 평안하고 여러분 자녀들 맨날 나가서 말씀 물어봐요. 여러분 그거 부모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알아요? 오늘도 목사님들 만나니까요. 우리 둘째 딸 행사하는 모습들을 보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황 목사 딸 잘 뒀다. 왜요? 내가 어제 거기 가서 어게인 광명을 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관에 어게인 광명 행사를 하는데 뛰는 거예요. 눈이 벌쭉벌쭉 뛰는 거예요. 저게 누구 딸인가 봤더니 역시 황 목사 딸이다. 그러니까 와서 저한테 막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곧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부모 마음인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이 칭찬받으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우리 주님 영광 받잖아요. 아이 걔 못 쓰겠더라. 아이고 그 목사 딸이 왜 그러냐.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잘한다는 소리 듣는 게 좋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아이고 목회를 왜 그따위로 하냐. 이런 것보다는 아이고 목회 잘한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아멘. 이와 같은 기도는 성도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잘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용사적인 기도해라. 명사형으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저 주시면 주시고요.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 확실하게 구하시라.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떤 놈이 예쁘냐 하면 너 어떻게 주면 되느냐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답이 쉽거든요. 아빠 마음대로 해줘요. 엄마 마음대로 해줘요. 이거 참 부담돼요.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해줘야 되는지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가끔마다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 뻔한 식탁이지만 식당에 가서 뭐 드실래요? 짜장, 짬뽕 그걸 결정을 못하고 한 5분 헷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헷갈려? 입맛에서 코끝에 짜장 냄새가 들어오면 짜장이고 코끝에 짬뽕 냄새가 들어오면 짬뽕이지 뭘 그려. 근데 그게 왜 어려운겨? 근데 그것도 결정도 못하고 막 5분씩이나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마다. 여러분 그거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라. 그러면 뭐라고 하잖아요. 생각해보고 성령에게 시키면 간대. 저기 지하에 이만한 아저씨 그러고 앉아있어. 그러지 말고 와서 같이 성령 사역하고 믿음 사역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역사하고 축복해 줄 걸 믿고 와서 불러!
왜 그러냐? 둥치값 좀 하고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슈. 왜 왔냐? 김일영 원사님은 나왔다 갔다 하고 얘기해요. 이게 주님 보고 온 게 아니라 김일영 원사 얼굴 빠지 자기하고 약속을 했다나 뭐 했다나.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형용사적으로 말하지 말고 기도도 뭘로 말하라? 명사로 말하라. 집 필요하면 집 주세요. 자, 우리 두 분한테 축복할게요. 하나님, 우리 두 목사님에게 큰 교회당 주옵소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당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당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다. 네가 줘라. 모르겠네. 아버지 부담돼요, 아버지. 저도 지금 있는데 뭘 어떡하라고.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명사형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진지한 기도에 응답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 진지한 기도 첫 번째는 원수의 간교한 행위를 언급하면서 그 행위를 간파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영적 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십니다. 그래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해라. 그래서 놓은 올무라든지 함정이라든지 그 그물들에게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변하게 해달라고.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뢰밭 있다 없다?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지뢰밭 있어요. 거기에 지뢰 밟으면 돼야 안 돼? 하나님이 사뿐하게 지뢰밭만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희한하죠?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 찍은 것만 부도가 안 나고 희한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뭐냐면 하도 도장 찍을 일이 많아져. 얼마나 도장 찍을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거든요. 도장을 찍으려니까 이게 손이 떨렸어. 그때 1억 3,400인가 빌려고 해야 되는데 1억 3,400을 제가 충무로 주택은행 가서, 옛날엔 주택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충무로 주택은행 가서 이거 1억 3,500원이니까요. 그때 1억 복권이거든요. 복권도 1억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억 3,500을 처음 빌려고 해서 이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손이 자꾸 떨리네요. 1억 3,500. 와, 빌리는데 이게 손이 떨려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아들아, 얘 떨리냐? 얘 떨려요.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주면 되냐? 예, 책임져 주면 되지요. 그럼 써. 그래서 내가 응답받고 1억 3,500 탁 쓰는데 손이 안 떨리더라고. 누가 사인해 주니까? 주님이 사인해 주니까. 주님이 책임져 준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끝으로 쓰는 모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계약서에 누가 책임져야 된다? 주님이 책임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주례받대요. 주례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생이 주례받으면 숙대받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 지켜주셔야 돼요. 모든 상황,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여러분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짧았으니까 한 40분만 내 방언기도 하겠습니다. 방언기도 귀신 방언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자 저기 봐요. 이거 조금만 하고 기도합시다. 사모님. 자, 방언. 귀신 방언 있다 없다? 없다. 가짜 방언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귀신 들리자고 하는 방언은 뭘까? 대답을 못하는 거니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흉내내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도 진짜 흉내낸다 안 낸다? 낸다. 그러니까 흉내내는 거짓이 없기 싫으면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떠나간다. 그러니까 방언은 마귀 방언 없어요. 가짜 방언 없어요. 단지 방언은 뭐 할 뿐이에요? 흉내내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해서 영의 기도, 하나님의 나하고의 직통적 영의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영권의 기도,
돌파 기도, 여러분들의 영권 있고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사람이 안다 모른다. 주님하고 나 영과 영대 뭐예요? 대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뭐한다? 쏟아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많이 해놔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9절에 보면 사도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고린도서 14장 19절이니까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 은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의 방언 은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더 방언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보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뭐 했다? 더 많이 했다. 그러니까 방언기도 그렇게 많이 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방언기도 만약에 그렇게 많이 못했다면 그렇게 전도여행을 해낼 수가 있었겠는가? 못한다가 답이에요. 그 맡은 바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방언기도 없이 못한다예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영권을 가지고 사역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힘, 에너지는 어디에 있었다? 방언기도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기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목소리가 셀 정도로 우리 청모장 요즘에 목소리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저 약간 배가 아파. 새어 있어야 되는데 목소리가 지금 돌아왔어. 은혜 목소리가 좀 돼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설교해야 되니까 목소리가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지만 성도들은 항상 목이 쓰여 있어야 돼요. 방언기도 많이 해가지고 통성기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 축도하고 우리 방언기도 합시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소서.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의 그 진지한 기도에 대한 오늘 시편 141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간교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료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지한 기도자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와 귀한 주의 증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